자, 우리 두 번째 선지자를 봅시다. 두 번째 선지자는 그 첫 번째 선지자 그 요엘과 조금 배경이 다르고요. 또 목적도 달라요. 그런데 그 깔려 있는 목적은 같은데 그 조금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하신 분이 이 선지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어디 출신이냐면 남쪽 출신들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런데 이 요나는 북쪽 출신이에요. 요나는 그 열왕기하 14장 25절, 열왕기하 14장 25절 또는 여호수아 19장 10절에서 또 13절 이렇게 보시면 이분이 그 고향 이름이 나오는데 그분의 고향이 이 스불론 땅 가드 헤멜이란 가드 헤멜. 요 요나서에도 가드 헤멜이 요 두 성경 구절에 나오거든요. 그 스불론 땅은 우리 아미교회 교인들은 알지만 어디예요? 스불론 땅은 우리 갈릴리 호수 근방이에요. 갈릴리 호수 근방이 스불론 땅이거든요. 그래서 북쪽 출신이에요. 이분이 이 아버지는 아밋대라고요. 오늘 요나서 1장 1절에서는 아밋대라는 사람인데 정확하게 그분이 누군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이 요나는 선지자라고 성서에 보면 나와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분이 선지자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요나는 두 번째 선지자예요. 선지서를 쓴 17번 중에서 두 번째. 그 이제 연대가 800년에서 750년을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이제 그 722년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의 그 사회 배경이나 왕들의 북쪽 왕, 남쪽 왕들의 배경은 여러분들 쭉 내용을 보시면 이제 아세요. 그렇죠? 어떤 때에 이분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남북 다가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는 영적으로 상당히 암흑 시기에 이분이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분이 그 당시에는 이 바벨론 제국이 아직 없었을 때고 어느 제국이 있었을 때예요? 이 당시가 아수르 제국이 있었어요. 아수르 제국이 참고로 적어놓으세요. 860에서 626년이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제국이 한참 번창했을 때예요. 아수르 제국이 언제요? 860에서 626년이에요. 이 아수르 제국이라는 데는 어디냐면 오늘날 시리아. 그래서 아시리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을 아시리안 엠파이어 그래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주고 그다음에 바벨론이 이락이거든요. 이락의 북쪽 일부까지 가 있는 그쪽 지역에 컨트롤하던 왕국이에요. 그 아수르 제국의 제일 그 큰 도시가 이름이 뭐죠? 니누웨죠. 니누웨. 지금도 니누웨라 안 그러고 그 도시 이름을 지금 뭐라 그러든 한참 모술 맞아요. 모술 지금 한참 그 전투들이 일어나고 그 국제적인 관심에 있는 도시예요. 여기 어느 강가에 있어요? 디그리스 강가에 있는
도시인데, 그건 아수르라는 도시가요, 아수르라는 이 제국은 오늘날도 주님이 재림이 가까우면서 이 제국, 바벨론 제국 이쪽을 지금 쓰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두고 사용하시는 족속들이에요. 소위 아랍 누구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후손, 특히 이스마엘 쪽의 족속들의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요나에게 그분들을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라라는 소위 선교사 사명을 이 요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 알고 있죠. 자, 우선 그 요나라는 이름이 아주 신기해요. 그 영어로는 조나 그래요. 조나, J-O-N-A-H, J-O-N-A-H. 이 조나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요나 그러고요. 이 조나라는 뜻은 뭐냐면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말로요. D-O-V-E, 도브라고 그러죠. 영어로는요. 이 비둘기라는 뜻인데 이 비둘기의 의미가요. 뭐냐? 이제 이 유대인들이 비둘기 할 때 쓰는 의미가 우리가 좀 평화를 이야기한다 이런 건데 선약에 와서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내려왔다 이제 이런 게 있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비둘기라는 의미가 호세아서 7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7장 11절에 한번 호세아서 7장 11절을 보시면 7장 11절 여시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해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하는도다. 여기 좀 신기한 그 표현을 했어요. 거기 보면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데 줄을 긋고요. 그 다음에 지혜가 없어서 그랬어요. 요거 이제 그 영어 성경에는 쉽게 easily deceived란 말은 쉽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뜻이에요. 쉽게 속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가 없을 때 할 때 이 영어 성경 senseless, 센스가 없다. 그러니까 senseless를 우리가 한국말로 뭐라고 하면 저 사람 센스가 없다. 그러면 한국말 표현은 뭐예요? 훈민정음식으로 표현하면 무지각하다. 이런 표현이 좋겠네.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를 잘 깨닫지 못하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요나라는 이름이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이름이 아니죠. 딴 분들은 아주 좋은 이름인데 요나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요나라는 이름을 가지지 마세요. 근데 이 요나가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는 이 사람을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선지자다. 그리고는 이 요나서는 소선지서예요. 넉장이 있어요. 넉장. 장수가 4개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적 배경은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이 참 아수르 제국이 그 강해져 가지고 특히 그 이스라엘의 그 국경 지대를 많이 드나들면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괴롭혔어요. 그렇듯이 이제 이 수도가 어디래서 니느웨가 수도죠. 근데 이제 시리아의 그 남쪽에 보면 큰 도시가 나중엔 시리아의 수도가 됐지만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에도
한 큰 정치 그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들이 다메섹을 점령해 가지고 통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797년으로 이렇게 역사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메섹이란 이 분들이 자기네가 이렇게 통치를 당하기 전까지는 항상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이 다메섹이란. 열왕기하 13장 7절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자꾸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다메섹이라는 요 사람, 이쪽 사람들이 영토 일부를 빼앗아가지고 내정 간섭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메섹이 그런 짓을 하다가 누구한테 콩밥을 잡수셨나? 아수르한테 이제 점령을 당했어요. 979년에. 요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요아스 왕 때 13대 열왕기하 13장 10절에서부터 25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 다메섹이 망하기 때문에 이 요아스 왕이 다메섹에서부터 빼앗긴 영토를 다시 회복당했어요. 다메섹이 망하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또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우리 지금 중국이나 이 소련이나 이 대국들이 우리에게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성경을 보면, 이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들은 이렇게 하세요. 네. 이런 때 14대 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2세예요. 이제 열왕기하 이제 14장 23절에서 29절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세가 이분이 이제는 안 되겠다. 아수르가 또 침공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메섹까지만 침공하고 우리는 하지 말아야지 하고는 국경을 튼튼히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이때 두 선지자가 있었어요. 엘리샤하고 요나 선지자가 있었다. 보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엘리샤가 있었고 그 797년이에요. 그 다음에 요나 선교사, 우리 아까 본 요나 선교사가요. 우리 지금 요나가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요나 공부하고 있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런 그 정치적인 어려운 가운데 이게 이제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선지자가 있은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런 걸 이제 공부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항상 적용하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라요. 이 선지자 두 분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상당히 편한 상태로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편한 상태로 있는데 그 여로보암 2세 이 왕이 이제는 국경이 튼튼해졌으니까 많이 편해진 거예요. 선지자들이 도와주고.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이방신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이방 보이는 이방신을 더 열심히 섬기는 모습이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요, 교회도 많고 기독교인이 많고 하지만요, 교회도 이 사람들은 저기 여로보암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 당시 우리도 지금요, 나라가 좀 편하다 그럴 때 보면
이 교계가 크리스찬들이 더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 좀 신기한 게 이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로요. 이때 이분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를 예언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 배경이 그래요. 이제 아모스 선지자는 760에서 748년이고,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은 아모스 7장 8절, 8장 2절, 거기 보면 이 배경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호세아 주전 755년에서 주전 710년이에요. 호세아서 9장 3절, 10장 6절, 11장 5절. 그러면서 이 아모스, 호세와 선지자들이 이 이스라엘 왕이 특히 그 여로보암 2세가 이런 짓을 하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주전 722년 예언을 또 시키시는 거예요. 722년 예언은 누구한테 아까 했어요? 첫 선교사? 예, 요엘한테 했죠. 또 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주신 성경 그 구절 속에 들여다보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예언을 하지요. 상황이 지금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선지자들이 중국이 우리를 침공할 거다, 또는 더 가까이 북한이 우리를 침공할 거다, 이런 예언들이 예언자들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언자가 누구예요? 여기 보면 아모스와 호세아예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우상 섬기고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그렇고 왕들도 그렇고, 이런 메시지들이 지금 전국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이 아수르를 보는 시각이 좋았어요? 아주 부정적인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놈들이구나. 우리가 지금 북한을 보는 시각이나 중국을 보는 시각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착 선지자 누구에게? 요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요나야, 네 원수 나라의 선교사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요나서 1장 2절이죠. 우리 니느웨로 가라. 바벨론 수도. 바벨론 수도가 아니죠. 아스루 수도예요. 이 말은 뭡니까? 북한 선교사로 가라. 안 그러면 일본 또는 러시아 또는 중국 선교사로 가라는 거나 같은 이야기죠. 이게 원수의 나라인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이게 원수의 나라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서 보면 너무나 이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미 미리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엘리사는 848년에서 797년의 선지자죠. 또 적어놓은, 내가 이 대수를 자꾸 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 역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는 문둥병자가 많은데 그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는 하나도 안 고치고 엘리사가 어디에요? 수리아의 나만 장군만 병을 고친 이야기 나와요. 열왕기하 5장 14절, 누가복음 4장 27절에 우리가 지지난번에 내가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강의를 우리가 했어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 이 앗수르에 대한 반감을 가지지 말아라. 그 안에 내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앗수르의 국방부 장관격인 나만 장군도 그게 내 사람이다. 너희들이 가장 싫어하는 적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사람 병을 고치게. 문둥병이라는 것은 영적 문둥병이에요. 육적 문둥병이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살아날 것을, 이런 것을 이미 다 직접 간접으로 보여줬거든요. 예. 보여줬는데 요나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들도 목사들도 마찬가지. 이런 원수 나라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러 할 때 그런 걸 좀 꺼려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지금 이 요나예요. 예. 그 요나를 선교사로 이런 상황 속에서 파송한 뒤에 배경이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이걸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요, 이 요나에게 이 이방 민족이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와의 계약이 있었어요. 자세한 것은 우리 웹에 들어와서 누가복음 강해를 들으시면 나와요. 이 아브라함과의 계약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주전 2000년이, 그러니까 이분들보다 약 한 200년 전이. 그리고는 모세와의 계약이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1절이 1500년, 이분들보다 한 1700년 전에 계약한 것이, 이 계약한 것을 그림자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요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너희들이 싫어하는, 너희들을 공격하는 이방 민족들 안에도 내 백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분들이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 나라들이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을 때 어려움을 주게 하는 역사 무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받는 선택받은 족속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움의 대상은 육적인 의미에서는 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파트너들이에요. 우리 이방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로 보여주기 위한 무대에서 뛰는 주연과 조연 배우들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이것을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선지자인데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도, 신학자라도, 신부라도, 감독이라도 이거 못 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눈이 어디까지 갔냐면 내 민족 중심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특히 자민족 그 우월주의를 대단히 많이 가진 선지자였어요. 선택받은 민족.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받은 복음이 어떻게 타민족에까지 가느냐, 그것은 불편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이 타민족을
타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민족 중심만 아니고 타민족을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의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종교성에 있는 선지자인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 아까 말한 아브라함과의 계약과 모세와의 계약, 유대인 일부가 복음화가 된 후에 그 다음엔 그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와서 이방인들이 먼저 숫자가 채워지는 이 구원의 순서에 대한 아브라함과 모세의 계약에 대한 그 안의 내용을 몰랐던, 무지했던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타나는 그림자로.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도 이런 지도자들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민족 중심 사상에다가 차민족 복음화만 생각하지 그 이상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훈련을 위해서 보내진 존재들이라는 걸 자기네들이 그런 걸 잘 모르고요. 아수르 제국을 왜 저렇게 강하게 했는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죠? 중국을 왜 저렇게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 민족을 수천 년 동안 괴롭히고 우리가 거기다 조공도 바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둘로 갈라게 한 데는 소련이 했지만 중국도 개제해서 중공군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이렇게 반쪽짜리를 만들어 놓은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지금까지 잘 나가다가 또 우리를 지금 괴롭히는 나라가 중국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 선교사들이 좀 많이 가 있고 우리 아미들도 중국에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밥맛 없는 사람들 왜 해야 되느냐? 밥맛이 없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요. 왜냐? 우리 요나서를 봐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일본도 마찬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앞으로. 이 요나가요, 그 이름을 보면요, 무슨 이름이에요? 어리석은 자고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두 부분에 대해서 지혜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과의 계약, 이 하나님의 그 미스터리를 이 지혜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공동체에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선교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미국의 신학자들이나 선교사들이 항상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교회가 그렇게 많지만 선교에 지향적으로 가는 교회는 5% 될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나라도 선교를 많이 한다 하지만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는 5% 미만이에요. 대부분이 다 자기네 욕심 때문에, 자기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 복 받는다는 것 때문에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그리고 선교하지만 다 자기네 이름 날리기 위해서 하는, 그게 뒤에 그걸 어떻게 아느냐? 자기네가 선교하면서요, 딴 사람들과 경쟁하고, 딴 사람들이 하는 걸 뺏어오고, 딴 사람들과 관계가 나쁘고, 이건 뭐냐? 지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그런 선교를 우리 한국 교회는 주로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선교사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협조 안 하고 내 조직, 내 교단, 내 교회 이래가지고 다 문을 닫아놓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에 가면, 나중에 가면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그 사상에서 벗어나야 돼. 우리 아미도 마찬가지고. 이 요나가요,
요나가 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선교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요. 오케이? 거기다가 이 사람이 왜 지혜가 없냐면은요. 지혜의 근본은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몰랐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에 대한 이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지혜의 근본이 wisdom이에요. is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독론을 잘 아는 것이 that's the beginning of the wisdom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요. 잠언 1장 7절에 지식의 근본이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The beginning of knowledge.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뭘 합니까? 우리 항상 그러죠. 삼위일체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쫙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AMI 식구들은 우리가 이 공부 많이 했잖아요. 계속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 지혜가 선지자였지만 이 요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없었던 요나를 현장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요. 현장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 요나가 선교지에 가지 않고 욥바로 도망갔죠. 도망가서 이제 성령님이다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물고기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3일 있다가 나왔죠. 그래서 그 나온 이야기 알죠? 그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요나 실체가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분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 말씀을 딱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거죠, 이걸.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러죠. 예? 징조를 보내줘, 사인을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줄 사인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죠? 마태복음 12장 39절감 16장 4절이 그러면서 요 요나의 표적이란 건 뭐냐? 내가 이제 좀 있다가 요나처럼 죽었다가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뱉음을 받아서 살아난다.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요나를 그림자로 해서 보여주셨는데 요 표적을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실제로 내가 보여주겠다는. 그러니까 그 요나가 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것이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은 아주 단편적인 저 생각이에요. 그 축에 깔려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그 불순종하는 요나를 다 아시고 불순종하도록 또 인도하시고, 예, 그래서 고래인지 큰 물고기라고 그래도 고래는 아니고요. 무슨 물고기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신기한 게 들어갔는데, 예, 나온 거. 이거 보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That's about me. 그러니까 요나가 그렇게 해서 갔다 나와서 그때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은 지혜가 좀 생겼던 거예요. 요나가. 예? 이 막연하나만 그분이 예수님이 이제 이분 시대에서 이제 이분이 지금 이게 한 얼마에 약간 800년, 700년 그때 아닙니까? 앞으로 7, 800년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죽고 부활하실 걸 알았어요.
본인은 몰랐어요. 그냥 무대에서 뛴 거예요, 그냥.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분들에게. 그림자로 뛰신 거예요. 뛰시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은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로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이것을 두 번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한 번 이야기하시고 또 한 번 유대인들에게 16장 4절에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보여줄 건 이거다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 고래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이 사건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요나가요, 그런 걸 했어요. 이걸 깨닫고 요나가 희미하게 깨닫고 이분이 우리말로 하면 죽을 고비를 했다 살아난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순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었다 살아난 이것을 깨닫고서 했다라고 저는 보질 않아요. 또 혼쭐이 한번 날까봐. 이제 니느웨로 이제 선교사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회개까지 다 하게 했죠? 그 요나가 한 게 아니지만 성령님이 다 그렇게 했어요. 회개해서 니느웨가 처벌을 안 받도록까지 하나님이 하신. 그건 그 뭐냐? 이방인들을 사랑하신다는, 또 그 니느웨가 우리 예수님의 유대인들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도구라는 거를, 어시스턴트 영화 배우라는 거를 다 주님이 이미 아시고 사랑하신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랍 사람들도 저렇게 지금 못되게 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랍 사람들도 보이지 않게 사랑해줘야 돼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 때문에 지금 저렇게 지금도 그림자에 가면 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이 앗수르를 이렇게 사랑해서요. 앗수르를 주님이 그 안에 분명히 내 앞뒤를 모르는 좌우를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12만 명이 있다는 것은 그 니느웨의 그 인구가 그 당시에 그만큼 때문에 그 다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거기에 그 하나님이 거기 안에 있는데 그 도시를 하나님이 지금 처벌하면 안 돼요. 왜? 지금 그 도시를 망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722년 사건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도시를 어느 때까지 살려두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국이 저렇게 우리를 그러고 북한이 저러듯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저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끝나면은 저절로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요나서의 마지막 장을 보면 이 요나가요, 이 민족이 회개를 하고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모습을 보고 배가 꼬려가지고 아주 그냥 창자를 뒤트는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미워하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밥맛 없는 나라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나라를 왜 이렇게 용서하십니까? 선교사로 가놓고도요, 지가 해놓고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중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이 아주 좁고, 이 요나는 시각이 좁은 소위 교계의 지도자예요. 미셔너리, 명색이 선지자인데, 그리고 자민족만 생각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까지 싫어하지만 나가가지고 했는데 또 기적도 일어나고 다 해요. 기적도 일어나고 했는데 우리가 겉으로 보면 대단한 선교사구나 했는데 속에 깔려 있는 거는 그 지민족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자체를 보고 속 아파하는 그런 미셔너리.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타민족이 복음화돼서 더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하고, 더 익사이팅하고, 우리 AMI 그룹들은 그렇잖아요. 이 요나서 이야기 요걸로 끝냈어요.